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이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명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일종의 국가의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그게 본문 22절에 나오는 세번역 성경에는 성전 봉헌절,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이르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양력으로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사이니까 그때는 겨울이죠. 이스라엘도 북반구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은 있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겨울이 왔습니다. 때는 성전 봉헌절이었습니다. 자,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 이거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신구약 중간기 때 어떤 일이 생겼나를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해서 수백 년 기간 동안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조금 다양한 민족들의 그런 다양한 문화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 일대를 차지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헬라 그 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왕 같은 경우는 그냥 강력한 헬라 신봉주의자여가지고 모든 내 통치 영역에 있는 자들은 이제 자기들 문화가 아니라 다 그리스 문화를 신봉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 타겟이 된 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모욕하고 더럽히고 점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견디다 못한 이제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던 마카베오 그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지리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손으로 수복한 날, 이날을 수전절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8일의 기간 동안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촛대입니다. 아마 이미지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8개, 여기 보면 총 9개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켜는 건데, 이 8일 동안 하나씩 초를 붙이고 마지막에 왕 큰 걸 갖다 하나 딱 붙이는 게 이 하누카의 전통입니다. 여기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성전을 수복해 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루치라도 하자 해서 했는데 나머지 8일 동안 이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해서 날마다 불을 하나씩 붙여서 성전을 회복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굉장히 뭐 일종의 독립기념일처럼 중요한 날이겠죠. 자,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성전에 계십니다. 자, 수전절 성전을 회복한 날 성전에 계셔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분명히 수전전과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넣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빼앗을 수 없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과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한 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요한복음 2장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 말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예수님의 발언 중에 굉장히 쇼킹하고 유명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혹은 사람들이 조롱을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일관됐던 거예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성전은 빼앗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할 것인데 그 성전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 그 성전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한 구성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믿는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을 너희가 사모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전이야. 그리고 그것은 결코 누구도 빼앗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리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가 지은 성가족 성당이 완공됐다고 이제 막 자축을 했죠.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완공됐는데 미세한 조정 뭐 이런 거 한다고 이제 가우디 탄생 사후 100주년인가 탄생 100주년인가 날짜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장을 한 건데 성가족 대성당 이제 들어가 보면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그 내부의 조각이 좀 다릅니다. 그게 보니까 이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의 그 어떤 모양을 본따 가지고 성전 안에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식 고딕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딕 성당 양식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크기로 말미암아 예배를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십자가 모양,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앞에 제단이 보이고 그 높이 천장 때문에 그냥 딱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뭐 성당을 우리나라엔 그런 성당이 없는데 그렇게 큰 성당에 가면 이 층고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보니까 거기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 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덕분에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압도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 건물이 주는 그런 위압감과 힘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그런 물리적인 힘에 쉽게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 항상 건물을 지을 때 크게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해요. 건물이 주는 위용, 건물이 주는 일종의 효과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넘어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라고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재밌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전 좋다 하는 그 성전 누가 지었냐면 그들이 참으로 경멸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은 거예요. 이두메 사람, 이방인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경멸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좋대. 왜? 전에 쓰던 성전은 느헤미야 에스라 때 만든 느헤미야 때 같은 에스라 때 수르바벨이 준공한 그 성전은 너무 작아. 너무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도 좀 컸으면 좀 좋았으면 했는데 헤롯이 크게 지어주니까 헤롯이 이방이라고 욕은 욕대로 하면서 이건 이거대로 좋대. 여러분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만든 것도 싫어야지 왜 이건 좋고 너는 싫어요. 둘 다 좋아하든가 둘 다 싫어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이게 그들의 실태였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삐까뻔쩍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하니까 그건 좋아하면서 너희 정작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중성을 실탐과 동시에 이런 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마음이 끌리고 하는 건 정말 인간인 이상 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이 건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적,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되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이게 담임 목사는 부동산 업자분들과 담임 목사는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 저 사람 돈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온다고. 그런 뭐 웃기지도 않은 말씀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갇혀 보이면 아무래도 보기 좋으니까 더 신뢰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할 때 취업 전쟁할 때 항상 입고 다니는 것부터 신경 쓰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행복한 날은 은혜가 있는 날이고 불행한 날은 은혜가 없는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아요. 단지 내가 그 한결같은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이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행복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믿음의 기치를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행복해하고 안 되면 억울해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수복했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종결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성전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 거룩한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나면 눈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한국교회 뭐 학령인구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회 걱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교회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브라질, 심지어 이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란, 이라크, 심지어 사우디 같은 아주 강성 이슬람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특히 이제 에티오피아라든지 또 이집트 같은 나라, 에티오피아에도 참 많은 기독교가 세워지고 있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거긴 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심지어 순교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장빌자이란 생각할까 봐서 말하기가 어렵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세워져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그 신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게 달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어져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로서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갖고 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며 우리 각자는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거룩한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십시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고 하는 옛날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눈에 쉽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부 정보의 90% 이상을 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부분으로 세워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를 깨닫게 하사 더 이상 나의 믿음의 기준이 보이는 세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복과 불행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말 따위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만 내 마음이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섭리를 지향하며 그 끝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남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성전으로서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